진 양의 비유.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마리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제목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모습이죠. 우리 보통 이제 신앙생활은 내가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출발점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신앙과는 완벽하게 달라요.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 안 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야.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역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비전이 내 안에서 열리는 거죠. 내가 여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대한 아주 큰 반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선포하는 이유는 주님의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출발점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 그러나 인간이 그걸 가로막아버리면 아무리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셔도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시간과 공간 내에 있는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던 패턴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느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앙. 이 패턴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끝끝내 신앙이란 도무지 우리와 상관없는 짓이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건 신앙이 아니야. 하느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하느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보는 것, 이런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원한 현재는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인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흐르는 강물, 시간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그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시간이 흐른다고 보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와가지고 또 2025년에서 2026년으로 흐른다고 보는 게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시간이 흘러? 인간의 네 생각이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은 시간이 흐른다고 보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관점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없어. 공간도 없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시간이라고 하는 흐르는 강물 속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의 한계 속에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기억의 파편에 불과하고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는 불확실성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미래를 머리로 상정하고 살죠. 핵심, 이 공부의 핵심은 뭐예요? 오직 찰나의 현재만이 우리가 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실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도무지 경험하기가 어렵죠. 인간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있어서 시간의 흐름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첫 순간부터 종말까지 모든 시간이 동시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존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영혼성인 거야. 지금 이 순간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 거야. 영원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일 뿐이야. 따라서 루카복음을 읽으려면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개입되어지는 역사로부터 읽어내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티나의 나자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군중들에게 들려주신 과거의 어떤 훈화로 읽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축소시키고 오류로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비유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있는 얘기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기 보면 루카복음 15장의 도입부에 이렇게 나오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어떻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요? 라고 투덜거리는 부분으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당대의 세리들과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취급했어. 죄인. 무엇의 죄인이었을까요? 도덕적인 죄인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죄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을 로마 제국의 앞잡이이자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자들로서 법정에서 증언조차 할 수 없는 그 모든 시민권이 박탈당한 사회적 파문자였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포괄적으로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먹고 마셨다. 이 말은 당대에 먹고 마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봐요. 먹고 마시는 얘기는 당대 사람들에게는 막연하게 먹고 마시는 일을 얘기한 게 아니고 먹고 마셨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한 식구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족으로 수용을 공동체로 공식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예수님이 음식을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부정함을 묵인해 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 죄인들에게 사회적 종교적 영예를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부분이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자신들의 영예를 실추시켜 주는 사람들로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했다. 이 말은 치유의 성사로 본 거예요. 치유. 회개.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회개한 후에야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받아들여짐으로써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관점은 무조건적 환대의 입장인 거거든요. 먼저 경계짓지 않고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흔히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인간이 선행을 해야 되거나 그분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뒤에 그분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을 거라 믿는 것. 이게 전통신앙이에요. 그러나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적 전제를 뒤엎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신비,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가 조건 없이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 이게 2000년 전 팔레스티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노바운다리, 경계 없는 환대. 얼마나 멋져요. 당신 안에도 세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 당신 안에도 죄된 마음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음과 양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가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착한 마음도 있고 그래. 세상의 가치를 징수하려 했었지만 영원히 파멸되어 버린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착취하려는 그런 자아가 분명히 세리적 자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막연한 그리움, 설명할 수 없는 목마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노바운다리, 경계 없는 수용이라고 볼 수 있죠. 15장 2절에 가면 그때 그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고 못마땅해 하였다. 투덜거렸다라고 나오잖아요. 투덜이. 투덜. 이게 투덜이들은 왜 투덜이가 될까?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 자기 기준은 뭐예요? 여기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자기 기준은 율법이에요. 율법. 투덜거렸다라는 얘기를 우리 구약성서에서 좀 본 적 있죠. 구약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느님을 향해
투덜거렸다 이렇게 나오지요. 불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공동체 수용된다 이런 뜻인데, 도무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의 죄인들을 수용할 수 없는데 수용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투덜거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투덜거림의 일반적인 원칙은 뭐예요, 사실은? 이건 옛날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사실은 율법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기준을 율법의 기준으로 동일시한 거지. 근데 우리의 투덜거림도 다 자기 기준이 있어, 잣대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전부 투덜거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잣대를 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내 습관으로 보면, 내 상식으로 보면, 내가 살아왔던 인생사로 비추어 보면 나는 저런 인간 받아들일 수 없어. 뭐 이런 거지. 자, 핵심은 뭐예요? 투덜거림의 핵심.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 원칙, 자기 뜻, 자기 생각. 여기 투덜거림에 전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투덜거림은 바리사이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도 늘 검열관이 하나 딱 있어. 그 검열관. 에고라고 하는 검열관이 자기 중심에 잣대를 대고 끊임없이 잣대 대기 시작하면서 검열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근본적으로는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음이야, 소음. 투덜. 아이고, 저 투덜이. 그건 근본적으로 남을 향한 투덜거림도 되지만 자기가 자기를 향한 투덜거림도 되게 많죠. 내가 나한테 투덜거릴 때도 엄청 많지. 따라서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자기 비하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파격적으로 우리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15장 2절은 모두 오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하느님은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기억, 가장 감추고 싶은 상처, 가장 초라한 실패의 자리에 친히 찾아와 앉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먹자. 그래. 언제나 하느님은 노바운다리 경계 없이 수용해 주셔. 너는 죄인이라고 배제하지 않아. 나와 함께 먹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때와 우리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먼지투성이의 식탁에 우리의 부서진 마음 조각 사이에 앉아서 우리를 노바운다리 경계 없이 수용해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여 볼 수 있죠. 이 함께 먹는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단순한 이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당신 존재에 대한 절대적 긍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격을 따져 묻고 그가 서울대학을 나왔는지, 그리고 집은 부자인지, 뭐 주변 환경들을 따져 묻지만, 성과를 따져 묻지만, 끊임없이 당신을 평가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현존하신 그리스도 하느님은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를 당신 친구로 받아주시는 분이시지. 동의하십니까? 바리사이인들은 끊임없이 투덜거려.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당신 기준이 없어. 예수님의 기준이 있는 줄 아요. 하느님은 진리는 원래 기준이 없어. 무조건적 수용.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 광야에 이미 하느님 나라의 식탁이 마련되어 있음을,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비유로 말씀하셨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비유. 왜 비유로 말해줬을까? 누가 지금 투덜거렸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지금 논쟁하려고 폼 잡고 있어. 그리고 꼬투리 잡으려고 폼 잡고 있어. 이 논쟁과 언어에 격화되어지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논리적인 반박이나 율법 해석 대신 비유를 선택해 주십니다. 비유를 선택하는 이유, 비유를 그 헬라어로 파라블레라고 그러는데 옆에 던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파라블레.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익숙한 일상의 이미지를 영적 진리 옆에 놓아둠으로써 그 뭐라 할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깨달음의 직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나라의 진리는 머리로, 언어로, 생각으로 접근할 수 없고, 비유를 딱 들으면서 직관력으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선택한 것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방어 기제인 지적 오만과 율법의 완고함을 우회하기 위해서 비유를 설정한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논쟁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어서 싸움만 되지 해결점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진리의 문제는 논쟁으로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논쟁 자체가 허구이거든요. 논쟁 자체가 허상이거든요. 허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진리의 문제는 언어를 피하는 방법으로 비유를 쓰는 거거든요. 단순히 하느님이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의 본질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서사 속으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끌어들여 주시는 방식이 바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때요? 살기도친 눈으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적대감과 오해가 가득 찬 공간, 날카로운 시선들이 교차되는 그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짧은 문장은 단절된 관계를 잇기 위해 하느님이 선택하신 가장 부드러운 다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은 번개를 꽂을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의 굳은 마음 녹이기 위해서 상상을 자극하고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얘기를 꺼내 놓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투덜거림처럼 건조한 논리와 차가운 인과응보의 법칙에 갇혀 있을 때가 대단히 많아요. 끊임없이 잣대로 내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을 것이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다. 이런 삭막한 독백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느님은 이 얘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보여주십니다. 사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는 들판에다가 그대로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뭐라고 볼까? 참. 우리 상식에는 맞지 않는 거죠. 어때요? 보통 우리가 99마리에 한 마리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사실상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이렇게 보잖아요. 사실은 한 마리 속에 100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하고 다르잖아요. 1대 99마리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71마리를 찾아갔다. 이 얘기는 한 마리를 100마리로 본 거예요. 이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보는 거, 세상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하느님 방식의 그 계산법이거든요. 뭘까요? 일즉 다요, 다즉 일이다. 일미 진중 함시방이다. 좁쌀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다. 개체 안에 전체가 들어있다. 전체 안에 그러니까 개체 합이 전체가 아니고 하나의 개체 속에 전체가 들어있다고 하는 이 관점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관점이요. 인간의 관점은 분별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거 숫자 계량화하는 방식이 인간의 방식이라면 하느님의 방식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이거든요.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는 저기 유치원을 안 다녀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초등학교 다니냐면 1부터 10까지 셀 줄 알고 지 이름 쓸 줄 알면 초등학교 보내. 그리고 학교 가서 이제 이렇게 손으로 10개 셀 줄 알고 이름자 그릴 줄 알면 학교 갈 수 있어요. 그것도 못 써도 갈 수 있어. 기본적으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길을 잃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진리 찾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잃어버렸단 말이지. 이거 뭐 19명 대 99대 하나가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잃어버린,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나를 찾는 방식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요 아마 이 공부를 하게 된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없었으면 나는 나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원래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 별로 안 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순응하며 잘 사는 사람이었죠. 니체 방식으로 보면 니체는 인생을 낙타 단계, 사자 단계, 어린아이 단계로 3단계로 구분하거든요. 그 낙타의 단계는 보통 이렇게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그 수용하는 단계. 그래서 성실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해서 참 시민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그러면 이제 세상을 배우는 거잖아요. 사자 단계는 언제부터 이제 사자 단계가 시작이 되냐면 사춘기부터 이제 자기를 말하기 시작할 때 이제 사자 단계 들이받는 거지. 부모한테도 아니면 아니라고 악을 빼렉빼렉 쓰는 거지.
근데 저는 개별적으로 제 인생은 부모한테 저항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선생님들한테 저항을 해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저항을 해본 적도 없고, 되게 착하고, 그래서 수용력이 강하다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겠어? 학교에서 존재감이 없는 아이로 컸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둘째 너는 지게 맞춰줄 테니까 농사 지어라 그러면 아무 반항하지 않고 그럴 줄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게 나의 삶의 전반적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사춘기도 겪지 않았던 내가 교회 신부가 돼서 어느 날 이게 아니네라고 하는 상황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몸에 병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사는 게 뭐지? 왜 그렇지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을 아주 늦게 왜라는 질문을 시작했던 사람 같아요. 그게 바로 나 찾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린 양 찾기의 시작이 저는 아주 뒤늦게 되었던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풍족하고 그리고 특별히 문제거리가 없으면 자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 질문을 시작하는데 이 길 잃었던 양의 비유도 실제로는 잃었던 양의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진리 찾기가 시작되는 과정을 잃었던 양의 비유로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잃었던 양들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면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부족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상의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음이 드러나는 방식, 세상의 그 어두운 현실을 통해서 하느님의 빛의 방식들을 보게 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어린 죽순이 땅을 뚫고 일어나는 삶의 의지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뭐지? 왜 살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의문들이 시작되는 단계, 이걸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 보아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5장 5절에 나타나죠. 그러다가 찾게 되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구원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업혀서 만들어지는 행위가 구원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쵸?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무겁고 힘겨울 때, 그때 비로소 그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의 짐을,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나에게서 쉬게 될 거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개별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개인적인 방법에 힘이 무너진 상태, 내가 완전히 실패와 좌절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봉착했을 때, 내 힘이 완전히 바닥 상태로 놓여졌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마 이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공동체 회복으로 드러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하며 좋아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객체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다시 전체 공유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쭉 보면 기본적으로 너희 가운데 누가 이런 길을 잃었다고 하자라고 하는 비유를 보면, 영적 깨우침을,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경우, 내가 진리로부터 벗어났을 경우,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을 경우, 그분은 나를 온전히 그분을 통해서 받아들여 주시는 흐름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상식을 늘 초월하죠.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70억 인구 중 하나, 거대한 시스템 속의 부품 하나로 보지 않고 70억 인구만큼의 무게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 나 하나의 생명이 70억, 80억의 어마어마한 비중의 전체 생명을 안고 가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건 세상의 통계가 아니잖아요.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일미진중함시방이라고, 먼지 하나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하는 이 흐름들이 하느님 나라의 셈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켜 내는 전체주의적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를 위해서 전체가 유보될 수 있을 만큼 급진적인 사랑의 하느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 나 하나를 구원하기에 우주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영혼이 우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유대의 광야처럼 메마르고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깊은 협곡 속에 고립되어 구조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목자가 이미 99마리를 뒤로 하고 나를 찾아 오시는 길을 이미 떠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한가운데로 다가오셨다. 그분이 가시던 불을 헤치며 맹수의 위협을 뚫고 나의 존재 깊은 곳에 이미 들어오셨다 라고 믿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우주의 운명이 걸려있는 거거든. 나의 한 운명이 우주의 운명과 온전히, 내가 깨달으면 우주가 깨닫는 거고요. 내가 진리를 발견하면 우주 전체가 밝아지는 거고요. 내가 하느님을 포기하면 사실은 우주 전체가 어두운 거예요. 하느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도 그분의 탐색은 우리를 끝까지 발견해서 당신 품 안에
놓이는 그 순간까지 당신 사랑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피하는 자의, 거부하는 자의 모습만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목자의 발자국은 본래 고요함에 놓여 있을 때, 본래 순수함으로 놓여 있을 때, 본래 밝음으로 놓여 있을 때 이미 우리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밝음 가운데, 그분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그분의 사랑 한가운데 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발견되어지는 순간 질책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러게 그런 핀잔과 그런 질책은 전혀 예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발견하는 순간 단 한마디의 비난도 없이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서 당신 어깨에 척 들쳐매고 공동체로 함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런 점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업혀가는 것을 은총이라고 그래. 어떻게 그 느낌이 오시죠? 우리의 삶을 내가 산 것 같지 않죠? 그분이 우리를 턱 들쳐매고 우리 삶 전체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버거워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힘이 빠졌을 때 그분이 우리를 들쳐업고 가셔요. 그러니까 힘을 빼라고. 힘 빼. 힘 빼. 아직도 힘이 남았으면 지 힘으로 사는 줄 알아. 놀랍게도 하느님 당신은 그 무거운 짐을 지시면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점을, 그게 영적 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지점에 딱 들어서면 온 천하가 다 하느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상처의 가장 무서운 짐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노인들의 가장 큰 흐름도 내가 왕년에 라떼 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라떼는 어디에 빠진 거예요? 과거 라떼에 빠진 거예요. 현재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 라떼 그러고 있으면 그는 죽은 영혼이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나이 먹을수록 라떼는 빼. 라떼는 없어. 그런 거 지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위험해. 그러게 바로 주변과 벽을 세우고 있는 거죠. 고독사를 많이 한다며? 고독사? 그래서 목자의 어깨에 실려온 분들은 모두 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혼자 있는 건 늘 혼자가 아니요. 사실은 생각만 혼자예요. 인간이 자기 혼자 있다고 해서 혼자인 줄 알지만 온 우주가 나하고 함께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만 친구라고 보면 안 돼.
나무도 현존이도 그리고 뒷동산에 수많은 하늘, 땅, 우주, 바람, 새소리, 물소리, 온갖 것들이 다 나의 친구로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지금 우리 곁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온 천하가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친구로 함께 있어. 기본적으로 개체 안에 갇히면 죽어. 그러나 공동체 안에 살면 생명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늘 이렇게 공유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개인 생명 아니에요. 개인 생명으로 살면 금방 죽어. 그러나 공유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면 지금 아주 작은 나의 움직임이 우주가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볼펜 하나를 쓰는 것도 내가 지금 볼펜을 쓰는 게 아니고 우주의 힘이 이 손끝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작은 움직임,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움직임이요. 우리의 작은 생멸 변화 전체가 우주적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죠. 이걸 바로 허공 춤이요, 허공 축제요, 허공 꿈이지만 그 허공 꿈과 축제가 실제로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는 눈들이 그 금강경 마지막에 그 나오는 말이 응작 여시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보라. 이와 같이 보라. 어떻게 보냐면 꿈처럼, 그 다음에 그림자처럼 그렇게 보면 어디에도 걸림없이 볼 수 있다. 이 보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가능해질 때 비로소 현존학교의 세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 순간을 사랑하라, 까르페 디엠. 그리고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모든 것은 지나간다, 메멘토 모리. 이게 우리의 온전한 품성, 바로 인식과 자각이 우리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우리가 길을 찾는 거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가 보면 내가 사는 것 같지 않아. 그 장석주라고 하는 시인의 대추알이 당장 생각이 나는데, 적의 저절로 붉어지는 것을 보고 저렇게 붉은 저것 태풍 몇 개일까? 그리고 저게 저렇게 저 혼자 붉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얼마나 무서리가 함께 해줬을까? 대추야,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했구나. 이게 장석주의 마지막 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거예요. 대추 하나가 세상과 온전히 통해서 저렇게 붉어진다는 거예요. 장석주의 시처럼 우리의 한 존재도 그냥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우주가 총동원해서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걷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개별적인 존재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몸과 마음이 나라는 속박 속에 갇혀서 길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이수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잃었던 길을 찾게 되거든요. 이미 원래부터 공유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한치도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길을 잃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것은 전부 다 인간 스스로의 생각이다. 우리는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이 없어. 아버지 집에 있었고, 그리고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본 적이 없어. 근데 왜 그랬을까? 인간의 분별 생각이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옥죄이고 길을 잃었다는 생각에 빠졌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본래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동안 못 보던 주님의 길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억압으로부터 온전히 풀려남으로써 은총과 자비의 해를 우리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거죠.